팀 케일러의 일과 영성에서 발제하였습니다. 프롤로그. 일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다. 인간의 일이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관념을 회복하는 것이 해체된 사회를 살리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해를 초월해서 어떤 존재를 섬기는 사명으로 일의 본질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부르심이란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기 완성의 도구이자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는 노동과는 개인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 자체를 붕괴시킨다. 이를 소명으로 보는 시각의 근원은 성경에 있다. 종교개혁 이후로는 오늘과 매 한 가지로 기독교 신앙과 노동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아오지 않았나 싶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직장에서 정체성을 세워갈 것인가?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을 비롯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사나 목회자 같은 이른바 성직뿐만 아니라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포함해 노동이란 노동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부르짖었다. 루터교 신학의 원류는 모든 노동의 존엄성을 크게 강조한다.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라고 본다. 루터교 전통에 따르면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 된다. 이런 사상은 일의 목적을 생계 해결에서 이웃사랑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외에 풀칠을 하자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킨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일의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킨다. 개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노동은 기독교 세계관을 쫓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터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크리스천이라면 아래 소개하는 다채로운 견해들을 이리저리 살피며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더도 덜도 말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본보기가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크리스천다운 의도를 가지고 문화 속에 뛰어들어 영향을 미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열정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넉넉히 베푸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제시된 명제들을 제각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여긴다면 여러 견해들이 서로 보완적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일을 배우거나 일을 찾거나 일하려고 애쓰거나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자료, 소망이 가득하다. 성경이 소망을 준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돌킨의 단편 니글의 이파리는 그러한 소망을 웅변하듯 증언한다. 반지의 제왕 지필에 몰두하던 돌킨은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다. 작가에겐 여태 세상에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내겠다는 비전이 있었다. 돌킨은 고대 영국 신화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재창조하고 다시 그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작가가 꿈꾸는 프로젝트에는 수천 년에 걸친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 배경으로 삼을 몇 가지 가상의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영국은 금방이라도 침공을 받을 수 있는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였다. 평범한 시민 가운데 그 누가 전쟁의 소나기를 피해 살아남기를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작가는 필생의 작품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낙담하기 시작했다.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오금이 저리고 막막했다. 그 무렵 돌킨이 살던 집 근처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다가 이웃 사람이 가지란 가지는 다 잘라내고 주위개에도 심한 상처를 입혀놓은 게 눈에 들어왔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신하가 그처럼 토막날 운명에 처한 내면의 나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기 무섭게 짤막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작가는 서둘러 내용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때마침 청탁이 오자 돌키는 그 원고에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제목을 붙여 더블린 리뷰 편집부로 보냈다. 한 화가에 관한 글이었다. 화가 이름은 니글이다. 니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작가 자신이다. 돌키는 완벽주의자였다. 니글도 그랬다. 니글에게는 꼭 그래야 하는 어떤 그림이 있었다.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무 한 그루 전체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 나무 뒤쪽으로 펼쳐진 멋진 세계까지 상상했다. 니글은 머릿속의 환상을 담아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커다란 캠퍼스를 준비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어쨌든 그 그림 한 폭만큼은 꼭 그려내고 말겠어. 그리하여 니글은 여기에 붓질을 하고 거기에다 물감을 문지르며 화폭 위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하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화가 자신이 나무보다 잎에 더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지나치리 많지 오랜 시간을 쏟았다. 음영과 광택, 표면에 맺힌 이슬 방울까지 있는 그대로 그리려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작업을 해도 캠퍼스 위에 표현되는 이미지는 거의 없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 탓이었다. 이웃들을 부탁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니글은 쉴 새 없이 붓을 놓아야 했다. 특히 이웃 남자 페리시는 그림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틈틈이 찾아와 자질구레한 일들을 떠맡곤 했다. 어느 날 밤 니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페리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가 아프니 빗방울이 떨어지는 차가운 거리를 달려가 의사를 불러와 달라고 성화를 부렸다. 결국 화가는 독감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렸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그림을 끝내려 버둥거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동안 미뤄뒀던 길을 떠나가자는 것이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챈 화가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제발, 불쌍한 니글은 엉엉 울며 소리쳤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을까. 화가의 집을 사들인 이들은 죄다 해진 캠퍼스 위에 아름다운 이파리 한 장만이 오로지 남아있는 걸 발견했다. 그림은 마을 박물관에 전시됐다. 잎사귀, 니글작이란 딱지가 붙은 그림은 그렇게 구경꾼들의 눈길조차 자주 닿지 않는 후미진 구석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화가는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다. 화가가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무렵 마치 상급처럼 무언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니글은 얼른 그리로 달려갔다. 거기에 꿈꾸던 바로 그게 있었다. 커다란 나무. 그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잎이 벌어지고 있었다. 가지는 길게 자라서 바람에 나부꼈다. 자주 느끼거나 어림짐작으로 추측해 보았지만 좀처럼 포착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태였다. 니글은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곤 천천히 팔을 들어 활짝 벌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선물이야. 죽기 전에 살았던 옛 세상은 화가를 완전히 있다시피 했다. 작품 또한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었고 기껏해야 몇몇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 영원한 참된 세계에서 니글은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완성된 자신의 나무가 더 이상 육신과 더불어 땅에 묻힌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다. 진정 영원토록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진실한 실제의 일부였다. 돌키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를 염두에 두고 의도하셨던 일들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 해내게 하셨다고 믿었다. 니글은 자주 느끼거나 어림짐작으로 추측해보던 그 나무가 창조의 진정한 일부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이 사람들 앞에 펼쳐 드러냈던 그 작디작은 조각이 참다운 세계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돌킨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었다. 돌킨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다. 예술가들과 기업인들은 쉽게 니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낸다. 저마다 마음에 품은 독특한 세계를 향해 더러는 너무 크다 싶은 비전을 품고 일한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는 이도 흔치 않고 그 꿈에 다가섰다고 말하는 경우도 더 드물다. 돌킨처럼 지나치리 많지 완벽주의적이고 꼼꼼한 이들은 니글과 자신이 영락없이 닮았음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나 없이 니글이다. 다들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온전히 이룰 힘이 없음을 깨닫는다. 누구나 잊혀가기보다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건 인간의 몫이 아니다. 땅의 삶이 전부라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언젠가 태양의 소멸될 때 남김없이 타버릴 테고 그동안의 기억도 깡그리 사라지고 말 것이다. 모두가 잊힐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든 얼마나 땀을 흘려가며 애썼든 그야말로 제로가 돼버린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현재의 삶 밑바닥에 또는 그 너머 참다운 실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쓴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하나가 영원 무궁한 가치를 갖는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약속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5장 58절에 이렇게 썼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는 선교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 돌킨의 설교는 그 가르침이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돌킨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이루어낼 준비를 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도시를 설계한다고 치자.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도시를 건설할지 비전을 품는 것이다. 어쩌면 평생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 한 장, 장가지 하나를 그리는데 그쳐서 깊은 좌절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올 하늘의 나라,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또는 변호사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과 평화가 지배하는 건전한 사회를 세워가는 꿈을 품고 법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10년쯤 일하다가 보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시하고 소소한 일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평생 한두 번쯤은 달랑 이파리 한 장 얻었을 뿐이란 감정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도시, 빛나고 아름다운 세계, 흥미진진한 이야기, 질서, 치유, 그 밖에 무엇을 추구하든 진짜는 따로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미래의 새 세상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걸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이다. 기껏해야 눈꽃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지금 저마다 추구하는 온전한 나무는 장차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평생 나뭇잎 한두 장 그리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만족스럽고 기쁘게 일할 것이다. 성공에 도취되어 으스대거나 이런저런 차질에 흔들릴 까닭도 없다.